스킵 출애굽기 39장 에봇에 담긴 예수, 에봇에 담긴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킵 출애굽기 39장을 살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은 앞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몇 장이요? 30장의 반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1절 말씀은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9장에서는 9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봇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상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불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에봇이 지어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많은 성막의 부속 기구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2절부터 7절은 이제 대제사장의 에봇과 그리고 그 에봇에 붙어 있는 기념 보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7절 시작.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대제사장의 겉에 입는 가장 화려한 복장이 에봇이잖아요. 그 에봇이라고 하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익히 보았죠? 에봇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것을 에봇이다라고 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에봇을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부터 7절은 우리가 공부했던 에봇의 내용이죠. 이 에봇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색 실과 그리고 뭐예요? 배실, 그러니까 흰색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흰색 실, 즉 5가지의 실로 짜여진 매우 화려한 문양이죠.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것들은 다 왕권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에봇에는 무슨 실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금색 실이 하나 들어갔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색, 청색, 자색, 호색 그리고 흰색 실로 짜여진 이 에봇은 그 색깔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예표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예표가 되신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봇을 매는 띠도 이렇게 있죠. 에봇을 매는 띠가 있고 설명을 해 나가면 에봇을 매는 띠가 있고
그리고 여기 견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으로 딱딱딱딱딱 붙여놨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봇을 매는 허리띠 같은 경우는 허리띠는 일종의 그 단단함, 준비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저렇게 허리띠로 바짝 묶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구속의 사역에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을 예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견대 위쪽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나이 순으로 이렇게 새겨서 붙여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 어깨는 책임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어깨에 바로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음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8절부터 21절은 흉패와 12보석 이야기죠. 한번 읽어봅니다. 21절까지 시작.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째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득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땅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받치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한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흉패, 에봇을 입고 나면은 그 앞에에 이렇게 흉패를 탁 단단하게 묶어 고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흉패는 이런 그림이죠. 그죠?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에봇과 일체가 아니라 에봇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줄로 이 고리의 줄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에봇에 부착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네 줄로 보석이 박혀져 있고 그 보석마다 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어떤 순서로 들어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견대에, 그죠? 견대에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을 나이 순대로 이렇게 새겨 넣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냥 이렇게 나이 순대로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흉패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판결 흉패라고 했죠. 왜 판결 흉패라고 했냐면 이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이 주머니에 주사위 같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기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 형식으로 그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고 중요한 결정상을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기 때문에 흉패라고 하기도 하고 판결 흉패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리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가슴은 생명 아닙니까? 그죠? 가슴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지파의 이름, 즉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고 갖고 계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계시록 3장이나 20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슨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책은 생명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기록된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그것 때문에 생명책인 거예요. 생명책. 우리 영화에 막 데스노트 있잖아요. 일본의 데스노트라는 영화 보면 거기 이름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 반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책은 생명책이라서 그곳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중패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름들이 새겨진 것은 일반 짱돌이에요, 보석이에요? 그죠? 고귀한 보석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미천하고 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피값이에요. 그죠?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바꿔서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보시고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6절이죠. 22절부터 26절은 에봇 받침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에봇 바로 전에 입는 옷, 에봇 바로 전에 에봇을 탁 이렇게 받쳐주는 옷에 대한 기록입니다. 22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시작.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림으로 보면 더 쉽게 알겠죠. 이게 에봇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에봇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에봇 바로 밑에 이 청색 있죠. 예, 청색 옷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색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색 옷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전체가 다 청색이면서 요 밑에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로만 수놓은 뭐가 있어요? 예? 수놓을 났나? 맞죠? 수놓은 거죠. 석류 그리고 그 밑에 석류와 석류 사이에 무슨 방울? 금으로 만든 금방울을 달아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색이라는 것은 일종의 왕의 보좌잖아요. 왕의 보좌. 근데 보세요. 에봇이라고 하는 밑에 딱 받침이 되잖아요. 딱 받침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밑에 석류란 말이에요. 석류는 다 보셨죠? 석류는 열매가 하나이지만 딱 잘라 놓으면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또 하나의 열매가, 그죠? 한 수백 개는 되겠죠? 수백 개는 되겠죠? 그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풍요의 상징이죠. 풍요의 상징.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풍성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풍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이제 풍요를 상징하고 밑에 금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 용도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에서 빨랑빨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생명이 보존된 것이고, 빨랑빨랑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생명이 죽은 것으로 봐서 한쪽 발에 묶어놓은 끈을 쭉 잡아 당기면 그 대제사장이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소리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소리인데, 아직까지 지성소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죽어서 나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 가면 죽어야 될 죄인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죽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대속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의 생명을 주께서는 한 번도 빼앗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가 기타 제반 제사장의 의복, 즉 그 밑에 입는 의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부터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제 문제 속옷에 대한 기록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셨죠? 맨 처음 속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는 거예요. 속옷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옷을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띠로 단단히 묶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에봇 받침 옷을, 청색 받침 옷을 입는 거죠. 자, 이 속옷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동일하게 입는 것. 이것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입는 것. 이것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입는 것. 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이런 복장의 상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다르죠. 그 성경에 보면은 두건이 나오고 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단어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제 두건, 이게 바로 두건이에요. 요 모양이, 요거는 제사장은 이런 모양의 이런 모양의 관을 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런 모양의 관을 쓴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를 다르게 설명한 것 같아요. 두건이라고 그러고 관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대제사장이 쓴 모자의 모양이 제사장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이 모자에는 뭘 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 금으로 된 패를 여기다 이렇게 청색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 완성돼서 입은 옷이 어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앞에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가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꽉 묶어 놓은 것입니다. 머리띠를. 자, 그래서 이게 만약 대제사장의 복이고 모자가 바뀌고 에봇이 없고 하는 상태가 되면 제사장의 옷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옷은 한 벌만 입겠어요? 두 벌만 입겠어요? 한 벌 입겠죠. 왜? 대제사장은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이제 한 벌로서 이제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입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그 사람이 죽고 은퇴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이것을 물러벗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32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숭근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목록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고 이것을 만들라고 했다. 우린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 만들었다. 에봇도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다. 성막도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다. 성막 덮개도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다. 성막에 쓰여질 기구도, 성소에 쓰일 기구도 만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목록 체크를 착착착착착착착 해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다른 말로 하면 마무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작을 할 때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잔전전이 진행해 나가면서 여호와의 명대로 하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42절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대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월 1일에 직분을 새로 섬기는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잘해 나가다가 꼭 그냥 중간에 흐트러지거나 마무리를 못하면서 흐지부지하면서 그 직분을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죠. 근데 오늘 이 42절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들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사실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서로 집신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죠. 그런데 아들 집신은 별로 안 팔리는데 아버지 집신은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자기는 힘있게 꼬고 내가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버지 집신이 더 잘 팔려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도대체 노하우가 뭡니까? 장사 기술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제작 기술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집신의 노하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딱 세 마디 했대잖아요. 털, 털, 털 하고 죽었대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다 만든 다음에 집신에 삐져나와 있는 털들을 가위로 탁탁탁 다 잘라가지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그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에서 아주 작은 부분과 소소한 부분에 대한 관심에서 힘이 생기고 차이가 생긴다. 맞는 것 같아요. 디테일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마무리 깔끔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는 축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축구는 마무리를 못한다 그랬어요. 잘 가 골대까지. 그런데 거기서 마무리를 못해. 그게 우리 축구의 고질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고질병 그리고 인생의 고질병이 마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꿈으로 삼으세요. 모든 역사를 마침에 마무리를 탁 함에 시작한 그대로 그 원형이 제대로 만들어졌음에 자, 이렇게 마무리를 잘한 것에 대해서 43절은 좋은 말씀으로 끝냅니다. 또 4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마무리를 잘했어. 근데 그 마무리 잘한 것을 자기 혼자 자화자찬한 게 아니야. 누가 그걸 확인했어요? 모세가 확인하니 명령대로 되었다. 제3자가 주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알아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주변에서도 사실 알아줘요. 그죠? 알아줘요. 내가 뭐 일을 잘하는 거 알아요. 근데 진짜 일 잘하는 건 주변에서 알아주는 거야. 당신은 참 일을 잘한다. 자, 이랬어요. 모세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해서 일을 잘했어요. 마무리도 잘하고 주님의 말씀을 1부터 100까지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의 성막과 에봇을 만들고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대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축복하시지만 시작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마무리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주셔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다. 그 이유가 오늘 43절이 조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미 그들은 성막을 만들 때도 축복을 받았지만 마무리한 다음에도 뭐예요? 또 다른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월 달에 끝 잘 달려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 그런데 12월 됐을 때 보니까 막 흐트러져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은 다시 1월 달을 살아가야 될 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하면 저축이 없는 삶이에요. 마무리가 없는 삶의 특징은 저축이 없는 삶이에요. 저축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의 2배로 시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2배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마무리를 잘 지어서 복을 받은 그것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1월 1일에 시작을 하는데 이미 시작할 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복을 줘요, 안 줘요?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축한 복이 12월 30일에 저축한 복이 연결되어져서 2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기도도 뭐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뜨겁게 기도한다고 시작을 했어. 내가 이번에 끝까지 40일 기도할 거야 라고 해요. 근데 40일 하긴 해. 근데 마무리가 설렁설렁한 거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명하신 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 채우기에 급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을 때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인생이든 신앙이든 이 마무리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그죠? 시작했을 때 그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가 끝냈을 때도 모세가 체크해 봤더니만 시작한 그대로야. 좋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헌신할 때도 이미 복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마무리했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출발할 때 그들은 2배의 힘으로 스타트를 끊느니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추진력으로 사실 앞서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성막이 25장, 30장 그리고 35장, 39장까지의 모든 내용 속에 핵심은 이거예요.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 동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그들이 말씀한 대로 마무리 지었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좀 인생에서 또 신앙에서 배워야 될 지속적 끈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도 성소를 짓는 시작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명하신 그대로 우리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이 체크하고 또 주변에서 내 인생을, 내 사명을 체크했을 때에 이 사람은 명하신 대로 다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자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마무리,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분기의 마무리 시점에서 내 눈에 모세가 들어 축복하는 그 환상이 나의 환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